네, 저희 말씀 같이 나누기 전에 이렇게 같이 저 따라서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마디 하면 같이 따라서 이렇게 크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세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모든 사람들은 가장 큰 관심사가 살아가는 거죠. 살아있으니까 살아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살아가면서 겪는 여러 가지 다양한 일 때문에 고통도 겪고 기쁨도 겪습니다. 모든 생물들이 그렇듯이 고통은 피하고 싶고 기쁨은 추구하죠. 어떤 사람은 육체적인 기쁨, 어떤 사람은 혼적인 기쁨, 이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란 걸 알고 있어요. 모든 일의 원인과 시작과 그게 원인과 시작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죠. 그러니까 기쁨과 고통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원인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만드실 때는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기쁨과 고통에도 어떤 목적이 있죠. 어떤 이유로 기쁨과 고통이 주어질까요? 모든 피조물이 고통을 피하고 기쁨을 추구한다는 데서 그 목적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와 적절한 역할을 할 때 피조물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고통은 그 반대의 위치에 있을 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위치, 원래 창조된 그 목적대로 있게 하기 위한 손길인 거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기쁨을 추구하는 게 옳은 것인가? 원론적으로는 옳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마귀가 주는 가짜 기쁨을 추구하니까 잘못된 거죠. 사람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위치에서 적절한 어떤 역할을 할 때 하나님께 주신 기쁨이 주어집니다. 창조의 섭리에 있어서 당연한 거죠. 그죠? 하나님께서 기쁨을 좋고 원하는 걸로 우리에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기쁨이라는 게 기쁘게 만들어진 겁니다. 우리가 고통이라는 게 싫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있을 때 기쁨을 주시는 거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은 피조물이 있어야 될 적절한 위치가 어디일까요? 피조물이 있어야 될 적절한 위치. 여러분, 여기서 하나 짚어야 되는 부분이, 사람들은 이게 타락의 결과인데 자기를 피조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런 이 밑에 깔려 있는 생각이 있어요. 피조된 동물이나 식물이나 여러 어떤 해, 달, 별 이런 것들과 자기를 구분지어 생각합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다, 이런 것도 그런 얘기에서 연장선상에서 나온 거죠. 근데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인간도 피조된 존재라는 거죠. 물론 특별하게 귀하게 다른 목적, 더 귀한 목적으로 지어졌긴 했지만 여전히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자, 그럼 피조물이 있어야 될 적절한 위치가 어디냐 이거죠. 사람 아닌 다른 피조물을 생각해 보죠. 해나 달이나 별이나 동물, 식물, 여러 생물들을 생각해 보세요. 몇몇 이제 생물들은 인간이 타락해서 저주를 받아서 물론 약간 왜곡되긴 했지만 대부분의 생물들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천사를 비롯한 모든 피조물은 사람을 제외하고 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해와 달은 정해진 위치에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궤도를 돌고요. 동물, 식물 이런 것들은요,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범위 안에서만 움직여요. 욕심이란 걸 부리지 않고요. 하나님의 명령에 충실한 게 피조물의 위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도 처음에 그렇게 지어진 거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도록. 그래서 창세기에 인간이 창조되었을 때 마귀가 나타나서 인간을 유혹해서 타락했지만, 불순종했지만 그 이전에는, 유혹이 있기 전에는 불순종보다 순종이 쉬웠습니다. 불순종이 오히려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만들어졌으니까. 예. 그런데 우리가 어떻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지 말지를 고민하죠.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격이 주어진 것은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걸 내가 취사 선택, 이걸 할지 말지를 선택하도록 인격이 주어진 게 아니거든요. 인격이 주어진 이유는 인격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주어진 거지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기 위해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타락한 이 연고로 하나님의 명령을 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결정하는 거죠. 그리고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불순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 왜 대부분의 시간을 하나님께 불순종의 상태에 머물러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항상 불순종하는 건 아니고 어떨 때 불순종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딱 눈에 보이는 그런 사건을 갖고 얘기한다면 화를 내거나 혹은 가지 말아야 될 곳에 간다던가 뭐 어떤 그런 욕심을 부린다던가 하나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이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걸 계속해서 붙잡는다던가 이런 적극적인 불순종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불순종을 화를 내고 나서, 예를 들어서 화를 내고 나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지 않으면 이 자리에 머물러 있게 돼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불순종하고 나서 그걸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지 않으면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다고요. 많은 경우에 불순종의 상태에 있는 굉장히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에 기쁨이 없는 이유입니다. 피조물의 위치에, 적절한 위치에 있어야지 기쁨이 주어지는데 그 자리를 벗어나 있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약속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인 겁니다. 피조물인 인간이 있어야 될 자리, 하나님께 온전하게 순종하는 그 자리인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는 거예요. 여기가 바로 너가 있어야 될 자리다. 그래, 바로 그 자리다. 거기 있어라. 그렇게 그 증거로 기쁨을 주시는 겁니다. 제가 요즘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은혜를 주셔서 많이 회복되고 은혜를 누리고 있는데요. 제 마음에서 계속 찬양이 계속 나와요. 계속 쉴 새 없이 계속 마음에서 찬양이 드려져요. 그게 우리의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나를 찬송하기 위해 내가 지은 백성이다, 이사야서에 돼 있잖아요. 계속 제 마음에 찬양이 올라와요. 근데 제가 이건 분명히 좀 아닌 것 같아 라는 일들을 할 때 사라집니다. 그리고 찬양이 막 드려지다가도 제가 이제 이전의 습관들이 있잖아요. 좀 뭐랄까요, 힘들 때 나타나는 표정들, 말투, 말톤 이런 것들이 나오면 갑자기 사라져요. 약해져요. 막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여기구나.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표정으로, 말로, 우리의 행동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는 그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 그 자리에 있는 게 피조물로서의 사람이 위치해야 될 자리, 그 자리구나. 그러니까 이게 어때요? 하나님의 앞에 피조물로서 하나님 편에 있는 것과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서 내가 나의 삶을 주관하는 내가 하나님 된 자리에 있는 것과, 이게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잘 안 보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7장, 마태복음 25장 비롯한 여러 군데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을 안 섬겼다는 판단을 받는 이유인 거예요. 이게요.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요한복음 8장에서도 그렇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는 자들에게. 요한복음 16장에서도 그렇죠. 저들이 너희를 핍박하는 이유는 나를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 하리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라는 판단을 받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짜 섬기는 것은 잘 안 보이거든요. 보이는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똑같이 기도를 하고 똑같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 그 방향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기도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되기도 하는 거예요. 중심으로 피조물의 자리에 있어야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게 되는 거죠. 이게 이해가 되시나요? 똑같은 기도를 하는데,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을 듣고 순종하려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피조물의 자리에서 기도하는 거죠. 사람의 위치에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은 상관없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셔도 내 뜻을 자꾸 주장하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위치에 있는 겁니다. 기도를 해도 자기랑 하나님이랑 동등인 거예요. 혹은 내가 하나님보다 높은 겁니다. 그 마음의 위치가. 그러니까 피조물의 위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쁨이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게 신앙의 가장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자리에 계시고 나는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것.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풍성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십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셔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창조할 때 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되게 하셨어요. 창세기 복되게 하셨잖아요. 기뻐하셨습니다. 그런데 왜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안 주시냐고요. 복은요, 억지로 애써서 힘들게 얻어내야 될 어떤 게 아닙니다. 복은요, 그냥 받는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는 게 복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그것은 그분의 성품에 합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복을 받을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피조물의 위치에 있지 않으니까 못 주시는 거라고요. 안 주시는 거죠. 네, 이게 신앙의 핵심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어쩌면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의 마음이 어쩌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나왔다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이 좀 편해질까? 어떻게 하면 좀 즐거움을 얻을까? 내 문제에 답을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중심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배는 섬기는 겁니다. 히브리어의 예배를 아바드라고 하는데, 아바드는 섬기다는 뜻이에요. worship, 서비스, 영어도 섬기다는 거잖아요. 예배가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죠. 내 삶의 필요에 하나님을 가져다 쓰려는 이 마음, 현대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 한국의 일반적인 마음입니다. 나는 피조물인가요? 하나님인가요? 이 부분부터 해결돼야 되죠.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위해 만들어진 자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이 돼야지 말씀도 예배도 기도도 신앙의 여러 행위가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그 모든 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위치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은 그 어느 것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우리가 그렇게 선포하자 말씀드렸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정말로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에 서야겠죠. 네. 자, 같이 1절, 본문의 1절을 한번 보죠. 1절, 3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자, 우리 앞부분에 에베소 서신을 볼 때에도 나누었지만 3장 1절에 분명히 바울 사도가 자기 처지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갇혀 있다, 감옥에 갇혀 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갇혀 있는 이유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이방인 너희, 에베소 교회 너희를 위해 일하다가, 너희를 섬기다가 그들의 영혼이 자라게 성장하도록 돕다가 복음을 선포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예수님을 위해 일하다가 이렇게 고난, 수치를 당하는 이 일 때문에 바울 사도가 좀 불평이나 회의감이 들 수도 있는데 바울 사도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니라. 아멘.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을 걱정하고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을 걱정하고 있어요. 바울 사도가 감옥에 갇힌 일 때문에 혹시나 에베소 교인들이 신앙적인 회의나 의심이 들까 봐 걱정하는 거죠.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이 오히려 에베소 교인들의 영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왜 바울 사도는 자기가 감옥에 갇힌 이 일이 수치가 아니라 영광이라 말할까요?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살펴보려고 해요. 우리의 삶에, 내 삶에 겪는 고통과 이 바울이 겪는 고통이 어떻게 다른지, 어떻게 고통이 영광이 될 수 있는지,
그걸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3장 2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자, 2절에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은혜의 경륜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본과 원어 성경을 참고해 보면 청직이라는 말이 좀 더 어울려요. 은혜를 맡은 자, 그렇게 번역하는 게 좀 더 어울리는데, 하나님께 내가 은혜를 맡은 자다. 3절에 그게 뭐냐면 계시로 비밀을 하나님 내게 알게 하셨다. 그리고 그걸 이미 너에게 기록했다. 그 1장 2장의 내용이죠. 그리고 4절에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바울 사도가 깨달은 이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 청지기의 직임이 뭔지를 좀 간단히 1장 2장의 내용을 정리해 볼게요. 1장의 지지난주에 1장의 내용을 나누었죠. 1장에 기록된 그 하나님의 비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우리를 죄에서 속량하시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로 삼은 우리를 몸으로 하시고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늘과 땅의 통일을 이루실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이 분리가 됐죠, 그죠? 그 하늘과 땅의 온전한 통일을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이끌어오고 계신 겁니다. 자, 1장 10절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 안에서, 몸된 교회, 그리스도, 교회가 그리스도라고 말씀드렸죠. 교회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최종 목적입니다. 자, 1장에 말한 비밀은 이거였어요. 그리고 2장에 말한 비밀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 되게 하여서 온전한 교회를 이룬다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2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 2장의 요 부분 18절 요 단락에 대한 소제목을 보면은 어떤 성경책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 뭐 이렇게 써 있는 소제목이 있는 책도 있어요. 저는 이제 제 거는 십자가로 화목하게 하시다 이렇게만 써 있는데 다른 성경책에 또 그렇게 돼 있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는 이 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이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 그거는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을 신이라 하였거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들이 하나님의 하나님이다, 신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 시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까지 말씀하셨거든요. 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다는 건 완전 다른 종류의 사람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다른 사람들과 완전히 특별하게 취급하셨어요. 그 세상은 유대인과 그 외 이렇게 나뉘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으로 딱 나뉜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죠. 이방인도 하나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여셨습니다. 율법을 폐지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을 온전히 이룰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여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새로운 사람을 세우신 겁니다. 이 둘을 하나로 이 둘을 이방인과 유대를 하나로 연합해서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시는 게 비밀입니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아니라 어떻게 나누시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좀 더 아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영이 살아난 사람은 하나님과 교통합니다. 사람을 창조한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하나님과의 교제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는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의 편에서 보면은 사람이 아닌 겁니다. 네,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교통하기 위해 지어졌다고요. 근데 그 핵심적인 목적이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컵이 물을 담기 위해 만들어졌는데 여기가 깨져가지고 물이 졸졸졸 다 셉니다. 하나도 담지 못해요. 컵이 아니죠. 더 이상 컵의 기능을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모습은 사람일지언정.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정말 대단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2장의 비밀은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하나로 하셔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신 거죠. 온전한 교회. 자,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 되셔서 연결하는 연결점이 되신 거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됩니다. 이 건물은 눈에 보이는 이런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고 어떤 성도, 어떤 공동체 이런 걸 얘기하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다 라고 했을 때 그 집이 오이코도메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된다라는 것도 오이코도메라는 동일한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건물을 이런 건물로 지금 사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에베소 교회 너희들도 서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어간다는 거예요. 이방인 에베소 교회 교인들 간의 연합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의 연합을 통해서 성전이 되어가는 거예요. 온전한 교회가요. 로마서 말씀을 지난주에 같이 봤었죠. 로마서에서 어떤 얘기를 드렸냐면 유대인이 우둔하게 된 것은 이방인을 구원하게 하려 함이고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면 유대인이 다시 구원을 얻을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안 믿고 이방인이 믿고 이방인이 많이 이제 충만하게 믿으면 그 다음에 유대인이 믿게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재림이에요. 네.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함께 성전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먼저 예수님 믿었잖아요. 그리고 유대인이 믿으면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완전한 교회예요. 계시록 말씀을 살펴봤었잖아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거기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구분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연합의 공동체였어요. 여기 건물마다 서로 연결할 주 안에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간다. 성전이 하늘에 성전이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연합을 통해서, 성도 간의 연합을 통해서. 그리고 온전하게 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온전히 연합됨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신 후에 그 하늘의 성전이 이 땅에 내려와서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유대인들을 좀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죠. 유대인은 율법적이고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죽였고, 그러나 우리의 뿌리는 유대인이에요. 처음에 예수님을 믿었던 12사도 모두 다 유대인이죠. 처음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그 충만함을 경험하고 교회가 세워졌을 때는 모두 다 유대인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서 유대인들이 이방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우리들이 예수님께 편입된 거죠. 하나님께 편입된 겁니다. 우리의 뿌리는 유대인이에요. 예수님도 유대민족을 통해 오셨죠. 그렇지만 그들이 우둔하게 된 것,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죠. 바울이 받은 계시, 그리스도의 비밀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구분 없이 새로운 사람, 믿음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유대인은 우둔해지고 이방인이 구원을 얻었죠. 이방인의 구원이 온전하게 이루어지면 유대인이 구원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연합된 하나 된 온전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교회, 이 천국으로 인해서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집니다. 네. 아마 이 바울 사도가 살던 그 시기에는 바울 사도는 이 일이 자기 때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사도행전을 보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있었잖아요, 교회 안에. 그죠? 유대인들 중에 일부는 예수님을 믿었죠. 뭐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3,000명이 회심하고 막 또 5,000명이 회심하고 이랬지만 대다수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어요. 우둔하게 됐죠. 근데 이방인들은 막 예수님을 믿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게 자기 때에 이루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죠. 이제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고 이방인의 충만한 소가 거의 차가고 있다는 것, 복음이 땅끝까지 편만하게 거의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죠. 이제 유대인들이 돌아올 거예요. 이미 많이 돌아온 어떤 징조가 보이죠. 뭐 담임 목사님께서 그때 얘기하셨잖아요. 유대인 이스라엘 한 10만 명 정도 메시아닉 주가 있다. 급격하게 늘어났다. 근데 앞으로 그게 더 많아지겠죠. 그게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신호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런 구원의 경륜을 깨달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된 교회를 통해 하늘과 땅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 일의 일꾼 됐다고 한 거예요. 이 일에. 자, 6절과 7절 본문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이 복음을 위하여 내가 일꾼이 되었다. 6절에 뭐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이 복음을 위해 내가 일꾼이 됐다는 거예요. 함께가 누구와죠? 유대인과죠. 이 2장의 앞에 내용 보셨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외인이었고 전에는 약속이 없는 자였고, 네, 전에는 상속자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상속자는 이제 유대인들이죠. 이제는 함께, 누구와 함께? 유대인과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내가 이 일의 일꾼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뭐죠? 이방인에게 나아가서 이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자신의 사명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큰 계획이 뭐였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서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 하늘과 땅이 통일이 되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우둔하게 되었어요. 잠시. 왜요? 이방인들이 구원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을 하나님께로 이끌어오는 게 유대인의 구원을 당기는 일이죠.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기는 일이죠. 하늘과 땅의 통일, 하나님의 그 간절한 모든 역사를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계획을 앞당기는 일이라고, 이루는 일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께는 한 가지 계획밖에 없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계획은 이거밖에 없어요. 구원 계획, 구원 경륜, 이 계획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계획 안에 바울 사도의 계획, 바울 사도를 향한 하나님의 사명이 있겠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나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죠. 그 바울 사도가 자기의 이 사명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감옥에 갇힌 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이 일이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당하는 일이고 고난이고,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데 쓰임받는 일이라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전체가 그런 거예요. 1장 2장에 큰 계획을 말했죠. 자기의 사명을 말했죠. 지금 3장에 4장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아라, 서로 용납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걸 힘써 지켜라. 왜요? 교회가 하나 돼야 되니까. 그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거니까. 전체가 하나님의 계획으로부터 시작돼요. 그게 모든 생각과 초점이. 바울 사도는 자기에게 맡긴 그 하나님의 사명을 알았고, 고난의 그 의미를 알았고, 그래서 기뻐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에 겪는 고통이나 고난이나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겪는 어려움은 어떤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나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에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만약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과 상관이 없는 채로 겪는 고난은 별 의미가 없게 되겠죠. 고난은 의미 없는 고통이기에 빨리 끝내야 되는 일일 뿐입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바라본다면, 그 구원 계획 안에 자신을 바라본다면 개인적으로 겪는 문제도 기대할 수가 있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해 나를 쓰기 위해서 지금 나를 다루고 계시구나, 나를 변화시키고 계시구나, 나를 변화시키셔서 나를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위해 쓰시겠구나 라고 기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가운데 괴로움과 고통이 있죠. 그런 고통과 괴로움도 참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 거구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을 연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교회 안에 성도들을 세워가는 것,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게 하는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천국 그 교회를, 온전한 교회를 이루어가는 데 내가 동참하는 거구나. 이 일을 할 때 괴로움과 고통을 감당할 수 있고 오히려 상급을 기대하며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면 그럴 수 있죠. 자, 우리의 삶의 판단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 삶의 판단 기준이. 안타깝게도 앞부분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창조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반대편에 서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 일은 아담이 타락했기 때문이죠. 사단의 유혹이 없었다면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겠고, 아담이 타락하지 않았다면 사람은 천사들과 같이 하나님이 맡기신 그 직임, 대리 통치의 그 직임을 잘 수행했을 거예요. 근데 아담이 사단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타락했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겼고 원수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근데 그대로 두면 그냥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심판받고 영벌에 처해지면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십자가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선택의 자리에 놓인 겁니다. 십자가가 없었으면 선택할 그것도 없었어요. 근데 선택의 자리에 이제 놓인 거죠. 나의 삶을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드릴 수도 있고 마귀에게 죄의 병기로 줄 수도 있습니다. 어디에 속해 있나요? 하나님께 드렸다면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쓰이겠죠. 마귀에게 주었다면 자기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아갑니다. 옛 습관을 따라서 정욕,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해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살아갑니다. 자신의 삶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확인해 보라고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이신칭이 우리에게 믿음이면 천국 간다라고 얘기한다고 생각하는 그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고 확증해라. 확인하고 증거를 얻어라. 확증해라. 시험해라. 너가 믿음 안에 있는가? 한국교회에 있는 미혹 중에 가장 큰 게 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회 출석하면 당연히 내가 믿음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확인하지 않는 거죠. 시험해보지 않는 거죠. 나에게 그 증거가 있는지를 돌아보지 않는 거죠. 내가 과연 하나님께 속했는지 세상에 속했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을 드렸다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의 삶을 사용하고 있다면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되겠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을 감당하고 있으실 겁니다. 구원 계획의 한 부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다음에 말하는 부분들 중에 하나에 해당돼야 됩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 교회의 연합을 돕는 것, 영혼을 섬겨서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 영혼을 구원하는 것.
표현을 달리해서 여러 가지로 말할 수 있겠지만 크게 교회와 영혼입니다. 두 가지요.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는 방법은 교회를 통해서 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다른 방법을 갖고 계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죠. 교회를 통해서 구원 계획을 이루실 그 계획밖에 없으십니다. 그리고 교회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도의 모임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섬기고 사람을 섬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동참하는 일이에요. 제 이 말이 교회 안에서 하는 일로 여러분의 사명을 한정하는 게 아닌 것이라는 건 아실 겁니다. 여러분이 하는 일이 어떤 일이 되었든지 그것이 사람을 섬기는 일, 그것이 영혼을 세우는 일, 그것이 교회를 섬기는 일, 그것이 교회를 세운 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의 각자의 영역에서, 회사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사람들과 만나는 사람들과 어떻게 해서 이 일을 이루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과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성령께서 각자의 믿음과 상황과 그 형편에 맞게 지도하십니다. 성령께서 그걸 위해서 임하신 거거든요. 여러분을 지도하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고자 할 때.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확인한 것과 같죠.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서 우리의 사명을 받아 그 사명을 이루는 데 나의 삶을 드리고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께 쓰이고 있느냐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어제 저녁에 오늘 설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이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 있으니까 더 그렇게 기도가 됐던 것 같긴 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는데 쓰여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 성도님들이 설교를 통해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그 이전의 삶에서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되는데,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죠? 그게 교회를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사람을 섬긴다는 건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과 화목되지 못하는 부분들을 화목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라고요. 죄의 부분들을 끊어낼 수 있도록 도와주고 건면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게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는 것, 그 사람을 세우는 것, 그리고 성도 간에 또 연합되게 하는 것, 이런 것들이 교회를 세우는 거,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이 설교를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쫓는 삶으로 가야 되는데,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무슨 소용이 있지? 내가 깨달은 지식을 자랑하는 건가? 웅변대행가? 기술적으로도 웅변이라고 하면 너무 부족한데, 만약 성도들이 마음을 돌이키지 못한다면 무슨 소용이지? 무슨 소용이지? 설교자가 설교를 웅변처럼 할 수도 있죠. 교훈처럼 전할 수도 있어요. 윤리 교훈처럼. 인문학 강의처럼 할 수도 있어요. 그럼 그거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못 되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7장에 그런 사건이 있는 거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습니다. 내가 너를 모른다. 영의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니까요. 어떤 일이냐가 아니라, 제가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게 된 거죠.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제가 아니라 성령께서 말씀해 주세요. 성도들의 묶인 부분들이 풀려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걸 간절히 기도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를 한다고 그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게 아닐 수 있으니까.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일이 구원의 계획을 이루는 일이 될 수 있는 거죠. 하나님 나의 삶을 써주세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해 주세요. 피조물의 위치에서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의 삶의 그 작은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세우고 복음의 빛을 비추는 역할을 하시고 교회를 세우고 연합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시는 거죠. 어떤 일을 하느냐 보다 그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12절, 본문의 1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아멘. 자, 사도 바울은 우리가, 에베소 교회를 포함한 우리가, 이방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함과 당당히 나아감을 얻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제 개역 한글에는 당당히 나아간다로 되어 있거든요. 확신을 가지고, 비슷하지만 당당히가 좀 더 어감이 더 강한 것 같아요. 무엇 때문에요?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 그럼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어라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12절 말씀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를 보시면 아셔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얘기하고, 그 구원의 경륜을 위해 내가 일꾼이 되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감옥에 갇혔다, 그게 영광이다라고 얘기하는 그 맥락 가운데 나온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구원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이루기 위함이라는 그 우리 존재의 귀함을 근거로 담대히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구원과 전혀 상관없이 육신을 쫓아 살아간다면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께 절대 나아갈 수 없죠.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볼 때 이 성도님들이 단순하게 생각할 거는 복잡하게 생각하고, 곰곰이 생각해야 될 것은 단순하게 생각하는 데서 문제들이 생기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그냥 전부 확신을 해버리는 거죠. 아, 내가 예수님 믿지? 그러니까 이건 나에게 약속된 거야, 나에게 주실 거야. 그런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왜요? 내가 생각하는 믿음과 성경이 기록된 믿음, 즉 하나님이 생각하는 믿음이 다른 거예요. 본문에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라는 말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중심으로 고백한 그 사람이 믿음에 합당하게 순종하는 위치에서 하나님의 뜻인 그 구원 경륜을 이루기 위해 사는 삶, 그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하나님의 계획에 속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헌신하는 사람이라면 담대히 당당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 돼요. 하나님 앞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해 자기의 삶을 헌신하는 사람은 욕심으로 구하지 않죠. 믿음으로 그렇게 담당히 구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모든 것을 공급하셔요. 그의 사역을 확증해 주기 위해 이적을 행하셔요. 성령께서 함께 역사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채로 육신과 욕심을 위해 살고 있다면 담대함이라 당당함이 아니라 두려워해야죠. 두려워해야죠. 오히려 하나님은 소멸하신 불이시니까요. 하나님은 무서우셔요. 바울 사도가 고린도 전서인 것 같은데 거기서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하나님 무서우셔요. 가장 아름다운 천사였던 미가엘이 아니죠, 루시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그냥 지옥으로 떨어져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니까 그냥 한 번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요. 하나님이에요. 그게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그런 분이셔요. 십자가가 없이는 죄를 절대로 용서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하나님 너무한다고요? 아닙니다. 우리가 불편한 거예요. 우리가 타락해서. 그냥 하나님께 그렇게 만들어졌다니까.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과 살아가기 편하게. 만약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비할 수 없는 큰 희생과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그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만들고 썩어질 것, 그 세상 것과 바꾸는 그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실지 두려워해야 하죠. 담대함과 당당함이 아니고요. 회개의 마음으로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 복을 받을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원리가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할 수도 없으시거든요. 자, 14절부터 19절 본문 14절부터 1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죠. 이 앞에 맥락 가운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하나님의 구원 경륜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겁니다. 결코 개인의 어떤 유익을 위한 기도라고 할 수가 없어요. 자, 여기 보시면 뭐를 간구하냐면 16절에 수식어가 되게 많은데 그 수식어 빼고 기도 제목만 딱 요약해서 말씀을 드리면 16절에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17절에 그리스도께서 마음에 계시게 해달라, 그리고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게 해달라, 그리고 18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막 너비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 막 이렇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 다음에 19절의 마지막에 충만하게 해달라. 하나님의 모든 충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한 간구예요. 아까 앞부분에 나눈 얘기 중에 피조물의 위치에 대한 얘기를 했죠. 우리가 많은 시간 불순종의 위치에 있는다고 그랬죠. 왜 그런가요? 왜 그렇게밖에 안 되죠? 여러분 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으시잖아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싶으시죠. 그죠? 그게 없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에요. 거듭난 사람은 그게 당연히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 마음이. 근데 자꾸 이쪽에 묶이잖아요. 자꾸 이쪽에, 여기서 잘 안 나와지잖아요. 기분이 나쁘면 기분 나쁜 게 하루 종일 가잖아요. 안 털어지잖아요. 돈에 대한 욕심이 막 올라오면은 자꾸 그쪽에 관심을 갖고 막 찾아보고 어떻게 돈을 벌까 막 이런 생각이 머릿속을 꽉 채워버리잖아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는 게 너무 분명한데 왜 안 되죠? 묶여 있어서 그렇죠. 예습관에, 세상의 유혹에 묶여 있어서. 그래서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면 잠깐 이 묶임이 풀려나서 이쪽으로 가요. 그때는 막 마음이 막 뜨거워요. 어떻게든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다, 하나님께 내 삶을 헌신하고 싶다, 막 이런 마음이 올라와요. 근데 그 자리를 지나고 나면, 시간이 좀 지나면 이 묶임이 아직도 있으니까 또 끌려가요. 은혜 받았던 기억만 있고 삶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요. 묶임을 벗어내지 못해서 그렇죠. 그걸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속사람이 강건해져야 되죠. 그 묶임을 떨쳐내고 끊어내기 위해서.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사랑 가운데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야 되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만 머물러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죠. 하나님의 충만함을 흘려보내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간구라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았습니다. 그 안에서 자신의 사명을 확신했습니다. 사명을 위해 일하다가 당하는 그 고난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인 줄 알고 기뻐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 이방인을 섬기고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에베소 교인을 섬겼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죠. 이런 삶이 피조된 사람으로의 바른 위치입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큰 계획 안에 나의 사명이, 나의 삶의 목표가 정해져야 되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자신의 믿음을 확인하시고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사셔야 해요. 그럴 때 하나님께 주신 그 모든 복이, 그 은혜가 정말로 가감없이 부어지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했잖아요. 아들 된 우리에게. 그걸 다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만국을 다스리는 그 권세를 누릴 수 있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린다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게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편에 설 때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